여러분, 매우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삶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신자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예배하다가 태어나서 예배하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살면서 예배하다가 죽을 때도 장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이 신자는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무덤 이후에 부활에서도 신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 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긴 했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영적 예배의 본래 뜻은 인간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의 뜻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또는 섬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기할 때 worship servic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마땅하게 존귀를 받아야 할 분에게 경배를 드리며 섬기는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가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신자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한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꼭 듣고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삶 뜻할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옮겨가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듯이, 신자는 우리의 전 인격을 마치 구약시대의 제물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몸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몸 외에,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전혀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땅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약성경이 특별히 바울 서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은 다만 몸뿐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외면적인 예배만 아닌 영적이고 전인적인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은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태도와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공적 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와 사회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있고 후자는 14절부터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 즉 교회 내에서 구현해야 할 예배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즉 사회 속에서 구현해내어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란 나의 삶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동떨어지고 고립된 어떤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개방되고 공개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예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전인을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던 제사 예배가 이제는 종교적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신자의 전 존재의 삶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여 모든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공적 예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의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예배는 삶으로까지 확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삶 자체를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삶이 예배이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삶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공적 예배를 드린 후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을 숭배하든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든지 세상을 쫓아가며 돈과 재물을 우상 숭배하며 섬기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공적 예배를 무시하거나 또는 용도 폐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삶이 예배라고 말한다면 굳이 삶이 예배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준비를 해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삶 자체가 예배이고 모든 것이 예배라면 과연 성경에 규정된 예배, 성경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의 개념이 살아있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모든 날들이 주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모든 날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주일과 같이 살아가는 정신과 태도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날들이 주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일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는 참되고 합당한 공적 예배의 생명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당 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는 주일 예배 이후에 삶에서 드리는 전인적 경배의 삶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주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동일화하는 오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일과 평일의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분리의 오류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예배의 의미를 다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에게 주신 날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예배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예배는 주일 공예배와 삶에서의 예배 모두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구분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공적 예배당에서 나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며,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며, 12절에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공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 속에서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며, 18절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고 싸우지 않아야 하며, 20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삶 속에서의 신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를 삶으로 퉁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예배를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원론에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자의 삶과 평일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행동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려는 분투만이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하나님을 향하며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 12장 1절 말씀의 영적 예배의 해설 또는 주석과 같습니다.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참고서와 같은 것이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이 세대 또는 이 세상,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신자는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1절의 몸과 2절의 마음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인간이란 존재를 전인적으로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신체적인 몸을, 죄의 연약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체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시는데, 마음은 변화시키시지 않고 몸만 변화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몸이라 말할 때 그것은 언제든지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를 사랑하지 않고 전인으로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내 감정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어떻게 머리로만 느끼고 마음은 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정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지성과 정서와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통하여 이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악과 죄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신자는 이제 모든 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충동과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율법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얘들은 원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에서 시행되는 주일 공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에 너무 자주 오는 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삶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너무 자주 오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자가 사적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공적 예배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의 질서와 예전이 얼마나 위엄스럽고 아무리 멋지고 매력적이며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생명력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흥겹고 즐겁고 뭔가 매력이 넘치고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예배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선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예배는 코미디나 연극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자가 예배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희락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희열을 느끼는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주시는 식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가 없이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가 우리의 전인과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자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비우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비우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부요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공연히 놓쳐버린 바로 그 설교에 당신 영혼에 적절한 보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참석하지 않은 바로 그 기도회와 찬양의 시간이 당신 마음을 북돋우고 견고히 하고 새롭게 하는 모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청교도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 외침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엄격한 율법주의자, 엄격한 도덕주의자,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엄격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성하고 자문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참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평일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을까? 공적 예배에 수시로 불참하는 이들이 과연 평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날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조금만 위협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주일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오전과 오후 예배를 모두 참석하십시오. 주일날은 전화가 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수요일날 기도회로 모인다면 그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련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모임이 개설되어 있다면 그 속한 교회에 어떤 다른 세상의 모임보다도 그 속한 교회의 모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비해 주신 주일 공예배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 최선을 다하여 공예배 참석에 의무를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삶의 영역이 어디일까?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나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첫 경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가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는 자녀들의 훈육과 신앙 훈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책무가 있었습니다. 욥은 잔칫날이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는 불명예와 수치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녀의 불신앙은 고스란히 부모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위기도 예외가 아니죠. 세속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자유에 대한 탐닉과 더불어 가정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징계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경건한 가정의 유지와 가정 예배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당에 앉아 공적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에 힘쓰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순서에 봉사하는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 가족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가정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경건과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너희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들과 메가처치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예배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유아일 때,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신앙의 독립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경건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성경책과 찬송가만 있으면 됩니다. 다 아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은 좋은 가정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거나 몇 절씩 읽거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소요리문답과 같은 교리문답을 하나씩 읽고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굳이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자체로 위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거나 가정이 기도하거나 돌아가면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요구이기도 하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가정예배 모범을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바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영화가 없었잖아요. 천만에요. 그때도 마작이 있었고, 그때도 노름이 있었고, 그때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는 부모와 어린 자녀의 모두의 영적 성장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설교보다 뛰어난 웅변적인 설교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모이기가 힘들수록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가정의 경건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할 때 굳이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예배요 경건입니다. 영국의 미국의 수많은 경건한 가정들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간단하게 가정의 가장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그 말씀을 간단히 해설해 줍니다. 또는 주일날 선포한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주고 그 설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정예배와 경건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경건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일 공적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만 목사님, 개인 예배가 있습니까? 예, 개인 예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의 총체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제6항에서 공예배와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음 시대 아래서는 기도를 비롯해 예배의 다른 부분들이 어디에서 행해지고 어디를 향해 행해지는가에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따라서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히 홀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공적예배 모임을 명하시는 때에는 공적예배 모임을 경솔하게나 고의로 소홀히 해서도 저버려서도 안 되며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한다. 외민신앙고백서 제21장 7항입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예배에는 공적예배, 가정예배, 개인예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공적 예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개인의 교제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자는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매주 7일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매주 하루도 예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혼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 예배는 은밀한 예배입니다. 은밀한 예배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정도로 은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은밀히 기도하셨고 산에 따로 올라가 기도하셨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는 종종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는 홀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말씀과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홀로 이 말씀과 기도에 천착하는 신자가 오늘처럼 공적 예배로 모일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홀로 은밀한 개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주일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외식적인 예배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식탁이 가시적으로 비가시적으로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차려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식탁을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예배와 마찬가지로 홀로 은밀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직되고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시간을 구별하고 잠자는 시간을 구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게임하는 시간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집사님 자꾸 나가시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지 않은 걸까요? 바쁜 거겠죠. 홀로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일들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차마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경건과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조금씩 더 확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신앙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큰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더 큰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 그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이 주일날 미리 조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의 참석은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웅변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노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지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증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창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되 마치 천상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인격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고 가실 때 인상을 쓰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